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 방향은 그가 이루어 놓은 일이나 소유한 것에 따라 일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이뤄놓은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식하고 그리고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가를 보고서 그분의 삶을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 중심과 자기 주변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며 살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관계를 성공한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우리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 같고 부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관계성이 깨어짐으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을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훗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아니면 실패했다고 규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단순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하지 않고 그런 삶도 귀한데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탈로 티메오라는 말을 썼는데 힘쓴다는 말은 땀 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땀 납니까? 긴장할 때 땀 나지요. 식은땀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긴장 좀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좀 긴장하는 경험이 있어 봤습니까? 종종 긴장한다 그러면 사람 앞에 설 때 많이 긴장하지요. 어제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렸는데 사회 보시는 분이나 기도하시는 분이나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잠 잘 못 잤다 그래요. 잠 잘 못 잤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서야 된다는 그 긴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제가 서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도 긴장합니다. 화장실 많이 갔다 옵니다. 주일날은. 긴장의 땀.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긴장해 봤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일 때문에 정말 가슴 졸여 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식은땀 흘려 봤어요? 땀은 노력할 때 또 땀이 나잖아요. 막 힘들 때. 수고와 봉사, 애씀이죠. 땀을 흘리며 애쓴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변화되고 나서 삶의 주된 관심은 어찌 하든지 자신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할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내가 관심 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하여 매진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확신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의 책 중에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이 IVP 책기에서 서적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이 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다면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래요.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사랑스럽지도 않고 나는 비열하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버드대 교수, 신학부 교수였잖아요. 그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외치셨던 그 음성을 깨달으면서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이 책이에요. 친구 프레드라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는 뜻이에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자네의 존재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것이네. 자네에 대한 우정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거 많아도 그 자녀를 보면 기쁘지 않아요? 기쁘실 거예요. 좀 이렇게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경우 있어도 내 자식이니까, 내 피가 흐르니까 그 자녀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그 자녀가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들려 쌓일 때도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것, 예수 사랑, 그것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복음성가도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 감격 솟아오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 구원받은 자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십니다. 둘째로, 자신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에녹을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우리 읽겠습니다. 7절, 본문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내가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보여지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보여지는 대로 행하면 눈에 보여지기를 세상의 쾌락이 믿음으로 얻는 기쁨보다 더 화려하게 느껴지면 세상 쫓아갑니다. 눈에 보여지기를 믿음으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초라할 것 같이 보여지니까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보이면 현실이 암담하게 보여져도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데, 눈으로만 보면 현실이 암담하면 주신 꿈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천국 갔다 왔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 봤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도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아버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불완전하고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만 살면 큰 실패를 당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면 낭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보는 봄은 편견과 오류에 젖어 있습니다. 나의 보는 봄은 내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진실된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보여줘? 나 보이면 할게. 그러나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격언도 세상은 있습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무엇으로 하지 말라고요? 보는 것으로 하지 마라.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 다 본 것처럼 말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실제도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졌을 때 첫 번째 현상이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잘 보였던 것들이 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의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원수가 형제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바로 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글을 카톡으로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봤죠? 좀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지 몰라요.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있음을 잘 압니다. 연세대학을 세우고 학교병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시죠. 무지하고 척박하고 가난한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할 때 그분의 심경을 토로한 기도문을 유튜브에 실린 걸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전에 한번 글로 읽은 적이 있는데 생생하게 다시 봐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약에 보이는 대로만 했으면 실패자로 아마 선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보이는 것은 열악했지만 믿음으로 조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나 보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내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이분이 보는 것으로만 판단했으면 그 조선에 어떻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땅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말 울창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을 바라봤기에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피를 쏟아서 한국이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보이는 것만 보이는 대로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이는 대로만 행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누를 수 있겠습니까? 다 화가 나고 다 불쾌하고 다 억울하고. 그런데 보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들려주는 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보고 들려줘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과해서 그렇게 나와야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한 번쯤은 믿음으로 여과하고 십자가 앞에서 여과시켜서 뱉어야 그 말이 믿음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아마 요즘 가장 듣기 싫고 하기 어렵고 행하기 힘든 것이 전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저는 우리 교회를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찌 되겠습니까?
에녹이 유다서 14장 15절에 보니 14절 15절,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14절 15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며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에 대해서 에녹은 동행하고 전도했어요. 폴 러셀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CCC 사람인데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한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잘 받았어요. 그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헐리우드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잔 헤이먼이었습니다. 폴 러셀만이라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전도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헐리우드 감독이었어요. 전도받고 러셀만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잔 헤이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사람을 위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다. 이제부터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영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가 만든 영화가 예수라는 영화예요.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 영화를 가지고 전 세계 아프리카고 어디고 다니면서 영화 보여주고 전도하는데 영화 보다가 기적이 많이 나타난 그 유명한 영화예요. 그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CCC에는 이 지저스라고는 이 영화를 가지고 복음 전도하잖아요. 영화 틀어주고 거기서 전도하고 결신시켜요. 전도 안 하면 다른 종교도 무섭게 전도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중동에 있는 종교들은 생명까지 빼앗으면서 강요할 정도로 무섭게 자기의 종교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까운 데 가서도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그저께 아니요 목요일 날이군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멕시코도 선교 가고 또 혜진 전사님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서 단기 선교 혼자서 많이 다니시다가 우리가 작년에 아이티와 도미니카를 가서 단기 선교 잘 했잖아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을 우리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우리가 올해 또 선교 계획을 나누기 위해서. 근데 여기 큰 어느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의 형이 하이티의 가장 위험한 동네에 있어요. 김선교사님이라고. 근데 그 동생이 프람스 처치의 이제 집사님인데 그분이 모시고 왔는데 우리 천장로님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10여 년, 16년 전에 천장로님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그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천장로님이 나오려는 생각도 못했다가 이분이 나와가지고 돈은 천장로님이 내기로 했는데 그분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형님이 가장 그 IT에서도 낮에도 못한 위험한 곳에 김성 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니까 처음에는 경계하고 핍박하고 무섭게 하고 쫓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깽들이 썼는데 이분이 조금도 까딱없이 그냥 그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더운 데서 똑같이 먹고 사니까 5년이 지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감동돼서 이분을 잘 이렇게 말을 따라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김 집사님이 이제 자주 가나 봐요. 형님이 그립고 힘드니까. 근데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가면 그렇게 편안하대요. 이분 얘기가. 그냥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나고. 근데 한 번은 이런 예를 그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 얘기해 줬는데 이제 그 김성 교사님이 가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수없이 목숨도 위험하지만 꼭 참고 하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 이분을 인정했어요. 아, 진짜 선교사다. 훌륭하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근데 한 번은 어떤 소년이 그 선교사님 걸 훔쳤나 봐요. 훔쳐서 갔는데 깽한테 잡혔어. 근데 깽이 그 아이를 잡아와서 선교사님한테 딱 놓더니 얘가 선교사님 거 훔쳐갔다. 그리고 깽한테 얘기하기. 깽이 너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러 오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의 것을 너 훔쳤다. 내가 너에게 형벌을 주겠다. 깽이 손을 잘랐대요. 이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도 깜짝 놀랐겠어요. 그 깽이 그 아이를 딱 이 한쪽을. 그러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선교사님 앞에 지금도 밤에는 차도 못 지나가는 그런데 그분이 살아요. 그리고 동생이 여기 프람스 처치 집사님인데 이제 자주 가서 형님을 보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사는구나.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묻었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
예수님을 희생하자고 얘기하면 그거 안 들어와요. 전혀 내 생활에 요만큼도 침해가 되면 그것은 불편한 일이 돼버리고 마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기쁘게 하게 하여 땀 좀 흘리겠다 그랬어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런 땀 좀 흘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흘려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함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가득 찬, 그래서 소망교회를 내가 기뻐하는구나, 이 교회를 내가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